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울리 백이라는 독일 사회학자가 쓴 오늘도 괜찮으십니까? 라는 그런 책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괜찮으십니까? 그 책의 부제목은 세계인들에게 건네는 안부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원 제목을 확인해 보니까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대한 20가지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어요.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대한 20가지 보고서. 한마디로 지금 세계는 위험이 상존하고 고통스러운 세계라는 것입니다. 불평등의 심화, 불법의 합법화, 권력의 남용, 총성 없는 전쟁, 환경오염의 폭풍, 유럽연합의 위기, 세계주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연결되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면에서 어두운 그림자도 들이온다는 것입니다. 근본에 고 김용균 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원청의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오늘날 대기업들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위험한 일, 불편한 일은 하청을 시키는데 더 싼 가격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서 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층 간의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요즘 우리 동해안의 오징어가 점점 사라진답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의 온도가 자꾸 올라간다는 것이죠. 바닷물의 온도가 지난 20년 동안 검사를 해보니까 2도 정도 올라갔답니다. 우리나라에. 바닷물의 온도가 1도 오른다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하면 10도가 오르는 것과 같답니다. 그러니까 2도 올랐다는 것은 20도가 사람으로 하면 20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20도 즈음에 이렇게 우리가 쾌적하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한 20도가 더 오르면 40도 가까이 기온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바다의 환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우리 바다가 한마디로 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오징어가 북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징어 사 먹을 때 존귀한 오징어를 사 먹어야 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겪어야 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의 혼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과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오염된 수산물 등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화와 근대화가 성찰과 반성 없이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울리 백이라는 이분은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고 정의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쓴 위험사회라는 책이 아주 온 세계에 아주 큰 어떤 각성을 일으켰던 책인데, 산업화 이후에 현대사회는 풍요로워졌지만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혼돈과 불확실, 위험사회가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산업과 기술의 남용으로 현대사회는 점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겨울왕국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주장을 근거로 현대사회를 생각해 보면 국가나 민족, 사회 단위의 격변과 혼돈으로 인한 불확실함도 있겠지만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도 격변, 혼돈, 불확실의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대하고 살았던 방식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세상이 이게 급격하게
격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국은 압축적 성장을 한 나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데 괜찮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혹시 격변과 혼동의 세상에서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천사는 그 남편 요셉에게 와서 앞으로 태어날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또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이름을 말씀했습니다. 먼저 예수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기는 바로 우리 인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외로운 광야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 조상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은 아버지나 형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취한 것으로 인한 죄책감과 또 미래 앞으로 가게 될 하란 지방에서 과연 자기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불안함 가운데 그 광야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 날이 저물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지금 이 광야길에 참 고달프고 외로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실제 야곱은 하란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많은 축복을 받고 나중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경우를 보아도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간수장이 여러 직원들도 있고 부하들도 있는데 그들보다 그 죄인으로 들어온 요셉을 더 신뢰했고 요셉에게 무엇을 맡기면 그것을 무엇을 맡기든지 다시는 물어보지 않고 요셉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경우도 시내산 기슭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나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담대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토대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너를 돕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종이 하나는 이게 백제 같은 작은 힘이 없는 종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가 이렇게 성경책에 끼워지면 이 종이는 아무리 찢어내고 싶어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백전 같은 그러한 가냘픈 존재이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그의 삶을 감싸고 있는 사람은 결코 깨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 영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은 구약 성경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건 왕에서부터 왕만이 아니라 일반 서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현실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친히 그들과 함께해 주셨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신데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자리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보내두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오신지라 성령으로 오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함께 해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와 친구로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와 돕는 자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입체적으로 들어와 계시고 감싸시고 우리의 삶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우리가 약할 때 새 말씀입니다. 또한 임마누엘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안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 생기고 건강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고 믿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같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을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누렸던 두 성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의 어머니인 캐롤라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여인이고 그녀의 남편은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른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 집안에는 세 자녀와 중국인 가정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캐롤라인이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중국인 남자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보게,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은 아무래도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발을 들여놓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네. 그러니 오늘 밤 선교사 가족을 죽여서 우리 신에게 바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캐롤라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즉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캐롤라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마침내 몇 명의 중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진정하고 목소리를 낮춰서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차와 다과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캐롤라인 때문에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과를 함께 나누던 중국인들 앞에서 캐롤라인은 피아노를 치면서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끝날 때쯤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찬송 중에 하나둘 집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온 집안에는 긴장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기암 치료를 받던 한 여인의 경험담과 그 아들에게 남긴 이 편지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장애인들의 인생 경험을 담은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기암 치료를 받던 한 여인이 휠체어를 타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 옆에 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어린이들의 육상 경기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달리기 경기가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나이가 한 50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치마를 입고 손엔 큰 지갑까지 들고서 경기장 트랙 옆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트랙 바로 바깥에서 자기 딸과 함께 호흡하며 달리면서 딸을 응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멈추면 안 돼. 달려야 해. 달려, 달려. 그 소녀는 비틀거리며 달리고 있었고 자주 넘어졌습니다. 우승할 가망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원하는 것은 단지 완주하기만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달려나가 함께 달리는 순간부터 그 소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세도 바로 잡혔고 균형 감각과 인내심이 다시 살아난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 소녀는 완주했고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그 엄마 품으로 달려들어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이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고 병실로 돌아온 이 여인은 그날 밤 감동적인 편지 한 장을 자기 아들에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낮에 보았던 장애 아동들의 경기 이야기, 그리고 딸과 함께 달렸던 엄마 이야기로 시작하여 편지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도 너의 곁에서 함께 달리며 너를 응원하는 인생을 살아왔단다. 하지만 이제 엄마도 병이 깊어져 너의 경기를 관절하는 구경꾼의 자리에 선 내 모습을 자주 그려본단다.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내 병을 내가 알기에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달려야 할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단다. 그러나 아들아, 그때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너가 여전히 너와 함께 달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포기하지 말고 달려라, 달려. 나는 여전히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힘이 미치지 못한 곳에 내가 쓰러져 있다면 그때 엄마는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가서 일으켜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다. 그리고 그때에도 너와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엄마의 기도를 의지하고 나는 너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 줄 것을 믿는다. 아들아, 일어나 달려라. 포기하지 않고 달려라. 주님과 함께 달리는 거야. 아들아, 임마누엘 파이팅. 기도로 함께 달리는 엄마가 라고 이 편지는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자녀의 일로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은 아픈 몸으로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함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외로운 곳에서 우울하고 힘든 계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성탄의 계절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따뜻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셨던 것을 보여주셨는데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립되어 있고 홀로 우울하고 외로운 길을 가는 그곳에도 아무도 나의 아픔과 내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영으로 곳에 와 계시고, 아들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굳세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이 우리 그 성도들에게 특별히 누구보다도 외로운 삶의 상황에 고립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성탄이 되도록 하나님 꼭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